15장 길게 읽어야 되는데 4절 5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아멘. 여러분들 염려 덕분에 한 주간 총회 잘 다녀왔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이번 주간에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십시오. 아멘.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5장은 우리들에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처음 예수를 믿어 성경을 읽을 때 요한복음을 읽으면 재미나는 사건들이 많은데요, 예수님이 자기를 소개하는 것이 참 많이 나옵니다. 어떻게 소개하냐면 나는 어떤 사람이다. 아엠의 용법으로 에고 에이미, 헬라어라는 말은 에고 나는 무엇이다 라는 용법으로 소개하는데요, 주로 어떻게 소개했느냐면 나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은 어둠이지만은 나는 빛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 앞에 나오면 빛된 삶을 살 수 있다. 또 나는 영원한 생명의 떡이다. 너희들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를 먹고 마시면 영원히 살 수 있다. 또 나는 선한 목자다. 너희들은 양인데 갈 바를 모르지만은 내가 양이기 목자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삶을 인도해 준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다 사람이 죽지만은 나를 믿으면 영원한 그날에 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주님 오시는 그날에 다시 살아나는 부활 생명이 우리에게 있다. 나는 길이고 진리다. 세상에 많은 인생들의 돌을 닦는 길이 있지만은 그 길은 하나님께 갈 수 없고 예수 믿으면 하나님께 갈 수 있다. 오늘 본문은 나는 참 포도나무다. 그리고 너희는 가지다. 이렇게 예수님이 내가 누군지를 계속 소개해 주는 책이 요한복음 책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들은 가지다. 그래서 너희 안에 내 안에 거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하나님 안에 주님 안에 거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이 자기를 소개하면서 15장 1절에 나는 참 포도나무요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내 아버지는 농부다. 하나님이 농부가 되시고 그 가원에 심어놓은 포도나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참 포도나무를 주님께서 심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참 포도나무를 통해서 우리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참 포도나무를 소개하면서 뭐라는 말이냐면 이 포도나무는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들은 가지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우리의 연합의 신비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이 말은 너와 나와의 관계는 너와 나와는 생명적 연합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뗄래야 뗄 수 없는 사실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습니까? 떨어져야 열매를 맺습니까? 붙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 안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습니까?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떨어지면 육의 열매를 맺습니다. 붙어 있으면 영적인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붙어 있으라. 식물학적으로 살펴보면 가지와 줄기 또 잎, 둥치, 나무, 원둥치 이런 것들이 모두 하나로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무는 원줄기, 그러니까 원통나무, 몸통나무가 있고 그게 붙어있는 가지가 있고 그 가지에 붙어서 잎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로 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잎은 태양의 열을 받아서 그 영양분을 줄기에게 공급하면 또 원통나무는 뿌리에서 깊이 올라오는 뿌리에서 진액을 받아서 가지로 연결하고 그 가지에서 꽃이 피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는 겁니다. 서로 의존적 관계가 철저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라도 떨어지면 말라 죽는 겁니다.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그래서 가지는 반드시 나무에 붙어 있어야 한다.
예수님이 내가 포도나무고 너희들은 가지라 이랬으면 원둥치신 포도나무에 우리가 붙어 있어야만이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내 안에 거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성도는 주님 안에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과실을 많이 맺습니다. 주님 안에 살면서 과실을 맺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 수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어려움이 와요. 어떻게 이기십니까? 하나님 안에 붙어 있으면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 있지 않으면 자기가 계속 노력합니다. 그러나 한계 상황에 딱 도달하면 어떻게 돼요? 더 이상 할 수 없어요. 번아웃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심지어 자기 목숨을 끊는 사람들이 있어요. 능력이 없느냐? 아니에요. 대통령을 지난 분도 목숨을 끊어요. 정치인도, 유명한 정치인도 목숨을 끊고, 인기 많은 탤런트들도, 아니 재벌, 대재벌, 한국에 내노라 이름만 되면 석자만 되면 내노라는 재벌도 그래요. 왜 그럴까요? 주님 안에 붙어서 그분의 능력을 받지 않고 나 홀로 살면은 가지가 꺾여서 버려지게 되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인생은 허무하다는 거예요. 가지가 나무에 붙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6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박혀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주님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결과적으로는 불에 던져 사르는 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가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예수님 안에 살 때 어떤 은혜가 있는가? 그분 안에 거하면 첫 번째 영적인 사귐이 있습니다. 영적인 사귐이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포도나무와 가지가 밀착되어 있는 것처럼 주님 안에 붙어 있으면 모든 것을 주님으로 공급을 받습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형통을 맛볼 수 있어요. 이사야 41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 여호와가 너희 하나님이 네 오른손을 붙들고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의 오른손 안에 하나님 안에서 붙들림 받은 오른손으로 붙들려 주면 주님의 도움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함께하는 축복이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에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형통하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진짜 형통은 무엇이 진짜 형통이냐? 사람들은 잘 되는 것이 형통이라고 하는데 성경적 형통은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겁니다. 어떤 상황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것이 형통한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했더니 그를 하나님이 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셨더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자기를 소개하면서 사람들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갈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말하고 그 다음 뭐라고 하냐면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랬어요. 임마누엘이라는 뜻이 뭐예요? 우리와 함께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이 세상에 내려오신 목적이 뭐냐면 왜 신이신 그분이 우리의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를 초청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시냐면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전능하신 그분이 우리와 함께한다는, 우리가 그분에게 붙어 있다는 그 자체가 뭐냐면 형통이다. 형통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 붙어 있으면 행복한 사람입니까? 아멘입니다. 형통한 사람입니까? 아멘입니다. 또 성공한 사람입니까? 아멘이랍니다. 주님 품에 안겼다는 그 자체가 행복이고 형통이고 성공이고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성공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이미 행복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우리 존재가 이미 형통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행복하려고 별의별 이벤트를 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끝나고 나면 또 허전해요. 술 마시는 분들 아시죠? 밤새 놀아가서 노래방 가서 노래 부르고 또 1차, 2차, 3차 가고 그때는 행복한 것 같았는데 집에 와서 보면 속 쓰리고 뒷날 아침에 해장국 끓여 먹고
속이 껄껄하면서 출근해야 돼요. 형통이 아니에요. 그러나 어떤 것이 형통이냐?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사는 것이 행복이십니까? 아멘. 여러분 부부가 함께 살면서 행복하십니까? 대답이 좀 적은데 행복하세요? 아이고 왜 내가 이런 고생을 하나. 그러나 우리가 함께 한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한다는 거. 제가 어제 결혼식에 갔다 왔는데 요즘 결혼을 많이 해요. 막 토요일 날 2건, 3건도 돼요. 왜 그 사람들이 결혼하십니까? 둘이 사랑하면서 살아요. 헤어지니까 보고 싶어 죽겠는 거예요. 잠이 안 와요. 그래서 침대에서 자기야 잘 자나, 잘 자, 안녕, 내일 만나자. 그리고 또 뒷날 만나서 쓸데없는 이야기예요. 내용이 별로 없어요. 커피 마시고 종알종알 하다가 아이고 재밌다, 데려다 주고 왔다 갔다 또 헤어져야 되나 가자. 그러다가 우리 같이 살래? 그게 결혼이에요. 그 같이 살면 어떻게 해요? 희노애락을 함께 하는 거예요. 그게 행복이고 그게 축복이죠. 한 번 결혼하면 이제 다른 사람 안 봐요. 왜? 너밖에 없어. 너 내 안에 있다, 난 네 안에 있다, 이러면서 사는 거예요. 같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하는 삶이지요. 우리가 주님이 지금 뭘 원해요? 나는 너무 좋아서 내가 너 안에 들어가서 너와 함께 살고 싶어.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은 거 아닙니까? 그분하고 같이 사니까 행복한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위해서 산 것이니라.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우리가 그분과 함께 살기 때문에 감사하고 행복하고 형통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그분과 함께 살 때 어떻게 한다고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그렇게 말씀하고,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또 4절에도 내 안에 건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보니까 열매를 많이 맺으라, 네가 맺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많이 맺나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세번역 성경에 보면은 그분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는 포도나무이고 너희는 가지다 그렇게 말해요. 사람이 내 안에 머물고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럼 누가 맺게 해주세요? 내가 아니고 맺게 해주시는 분이 그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분과 함께 살면, 그분과 동행하면, 그래서 먼저 해야 할 일이 뭐냐 하면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그분 안에 사는 것이 먼저예요. 그분과 함께 사는 것이 먼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미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뜻대로 살도록 도와주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 안에 살면은 어떻게 해요? 과실을 많이 맺게 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15장 1절에서 10절까지 내 안에 거하라라는 말이 10번 이상 나와요. 그 말은 뭐냐면 열매 맺기 전에 나와 함께 살면 내가 그 일을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영접할 때 뭐라 그랬어요? 계시록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그랬어요. 우리 속에 들어와서 함께 먹고 마시는 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문을 열지 않으면 주님은 밖에, 대문 밖에 그대로 서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과 함께 산다는 것은 그분 안에 사는 것입니다. 그분 안에 살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분이 우리를 인도 보호하십니다. 어떻게 인도하시냐? 모든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를 인도하실 때 많은 것을, 먼저 우리의 마음을 인도해 주세요. 강팍한 우리의 마음들을 부드럽게, 세상적인 마음을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살다가 가장 어려울 때 제일 먼저 무너지는 게 뭔지 아세요? 마음이 무너져요. 그래서 마음이 항상 상하게 돼요. 강팍해지기 시작해요. 그러면 모든 문제가 풀어지지 않아요. 예를 들자면 바로가 얼마나 강팍했느냐면 하나님이 강팍한 그 마음을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 그랬어요. 언제 그가 회개해요? 10가지 재앙을 경험하고 자기 장자 아들이 왕자가 죽는 것을 보고 그제서야 너희 백성을 데려가라. 이 사람이 강팍하면 이렇게 강팍한 거예요. 근데 강팍한 그 마음을 우리가 하나님 안에 붙어 있으면
여유롭게 해주십니다. 부드럽게 해주십니다. 용서가 안 되는 것이 용서가 되고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이해가 됩니다. 포도나무 가지에 원둥친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 있지요. 참된 평안을. 그래서 예수 믿고 영접하면 우리 속에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우리 마음을 만지십니다. 상한 갈대를 그분은 상한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신 분입니다. 에스겔기 36장 이렇게 합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나의 육신이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라. 주의 성령님은 항상 우리에게 새 영을 부어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목장 모임할 때 보시면 알아요. 목장 모임할 때 밥을 먹습니다. 왜요? 식구이기 때문에. 식구는 밥을 먹는 거예요. 그 가족 아닌 사람은 밤늦게 손님이 와도 뭐 줘요? 차 줘요. 그건 손님이니까. 밤늦게 남편이 돌아오면 밥 줘요. 밥을 먹는다는 건 우리 같은 식구라는 거예요. 가족이기 때문에 밥을 먹습니다. 그리고 밥을 먹고 나서 뭐 그래요? 우리는 그리스도이니까 함께 공유하는 말씀을 나눠요. 삶을 나눠요. 고민들을 나눠요. 그러면 그 나눔 속에 하나님의 뭘 경험해야 돼요? 임재를 경험하셔야 돼요. 임재를. 주님 앞에 나오는 임재를 경험하시는 거예요. 목장 모임 속에 밥도 참 진수성찬을 해먹고, 밥은 일식 3찬 정도만 하세요. 너무 많이 하지 마세요. 너무 진수성찬을 하면 다음 목자가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시고, 또 어떤 때는 목원들을 가져오기도 하시고, 또 집을 돌아가면서 하기도 하시고, 자기 집을 오픈하는 것이 주님을 초대하는 거예요. 힘들고 가난한 단칸방에 산다 하더라도 서울에 있는 모교회는 천막 같은 집에서도 그 집에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왜? 천막 같은 집일수록 주님이 오시면 은혜가 더 임한다고. 그래서 또 울면서 예배를 하는 거예요. 또 남편이 안 믿어서 도저히 오픈할 수 없으면 함께 음식을 가지고 나와서 공유하면서 함께 하는 거예요. 그걸 먹고 함께 나누면서 뭐가 중요합니까? 먹는 것도 중요하고 나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게 키가 아니에요. 원본이 아니에요. 뭐가 중요하냐? 우리 나눔 속에 그분이 오셔서 임재하셔야 돼요. 그래서 목장에서는 왜 밥을 먹고 왜 나누고 왜 삶을 깊이 있게 자기를 터치하느냐? 주님이 오셔서 임재해달라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이 우리 모임 공동체에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의 주님이 임재하시면 어떤 사람도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나눔을 하지 않고 사람끼리만 뭐 잘하고 재미나는 것만 이야기만 하고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그것이 개모임 되는 거예요. 목장 주님의 모임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믿게 된 생애 중에 우리가 돌아보면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그분 안에 거할 때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형통하게 해주시는지, 얼마나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지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내 생에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신 것 중에 두 가지가 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두 가지가 큰 기쁨이 있었어요. 하나는 저를 목사로 써주신 것에 대해서 기쁨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목사 될 자격이 없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이 부르셔서 오늘까지 인도해 주신 것을 간증하려면 하루 종일 해야 돼요. 또한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완전히 기뻐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셨다는 거. 할렐루야.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는 제가 청소년 때 돌아가셨어요. 일찍 좀 돌아가셨어요. 근데 저희 아버지는 좀 이렇게 뭐냐 하면 좀 아주 강하셨어요. 그래가지고 나를 얼마나 꾸중꾸중 하시고, 독자를 오냐오냐 키우면 상투 잡고 흔든다고 매일 그런. 나는 아빠가 싫었어요. 아빠가 큰 방 하면 작은 방으로 도망갔어요. 아빠가 나타나면 숨었어요. 왜? 아빠는 무서웠어요. 그러니까 받을 수로 아빠의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까칠해요. 좀 성격이 좀 까칠해요. 그런데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분이 우리 아빠였어요. 그분은 사랑의 아버지였어요. 언제든지 품어주시고 언제든지 사랑해주시고 언제든지 인도 보호해 주셨어요. 그래서 주님을 만나고 나서 가장 좋았던 게 뭐냐면 아빠가 있다는 거, 영원히 사랑하시는 아버지가 계신다는 거. 그래서 어려울 때 그분은 아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힘들어요, 어려워요, 고통스러워요. 근데 그 아버지는요 얼마나 놀라우냐면은, 이번에도 이제 우리 노회 갔을 때
우리 노회 이제 10명이 이렇게 올라가지 않습니까? 우리 총대 회원들이 2,600명이에요. 2,600명이 이제 일주일 동안 회의를 하는데요. 근데 같이 갔던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 다정스러우니까 침실에 같이 자도 좋고 함께도 좋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한다는 것처럼 좋은 게 없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아빠가 우리에게 있다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주님과 함께 산다는 것은 정말 즐거운 일이에요. 그러나 이런 삶 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가 있어요. 같이 사는 사람은 함께하는 사람이 살아도 어려움이 올 때는 심각한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해요? 아빠가 계시다는, 하나님 아버지가. 제가 전에 작년에 터키에 갔을 때 여행을 갔는데요. 그 터키 갔을 때 어떻게 여행을 갔느냐 하면, 우리 시찰 내에 정말로 생활도 안 되는 개척교회, 아미 도와주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개척교회 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모여가지고 개척교회 하는 목사님과 사모님들은 평생 한번 성지에 가볼 수 있는 기회가 없다. 그러니까 이분들을 모시고 성지에 가자 이래가지고 막 카드로 빚을 냈어요. 빚을 내가지고 다 또 도와줘가지고 그분들은 조금만 내도 갈 수 있도록 갔어요. 근데 성지에 갔는데 문제가 터졌어요. 무슨 문제가 터졌어요? 가이드가 왔는데 너무 가이드를 못하는 거예요. 성지에 가서 성지를 하나, 이거는 이런 겁니다, 그것만 이야기하면 안 돼요. 성지에 가서는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고 그때 전능하심이 어떻게 나타났고 이 성지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뭡니다, 이걸 말해줘야 되는데 그런 거는 하나는 주고 역사적인 이야기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들이 답답하니까 가슴을 치는 거예요. 그러다가 터져버렸어요. 성질 급한 목사님이 막, 당신은 가이드 자격이 없다 싸워가지고. 목사도 잘 싸웁니다. 어떤 때는 싸워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이 가이드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자기는 가이드 안 하고 내일 집에 가겠대요. 다 때려치우겠대요. 그러니까 여행 빚내가지고 개척교회 목사님 아내들 행복하게 해주려고 빚내갖고 갔는데, 이게 이제 여행이 막 세상 말로 개판 5분 전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굳어가지고.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해답이, 다들 큰일 났대. 이거 큰일 났다. 여행 이래가 어떡하냐. 그러니까 막 전부 막 불평만 막 쏟아오는. 제가 하나님께 저녁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어떻게 해가 온 성지에 줄랬는데, 어떻게 해가 온 성지에 주님 발자취 밟으러 왔는데 주님에게 고난을 겪어가면서 그랬는데, 근데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 이럴 때 어떻게 해요? 아빠, 이럴 때는 어떻게 해요? 내일 아침에 차 타고 갈 때 그 마음을 간증해라 이러더라고요. 그 마음이 막 오는 거예요. 그래 차를 타고 가다가 마이크 주십시오. 가이드는 이제 죽을 상인에게 마이크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전부 다 이래갖고 묵상기도 하면서 이제 가는 거예요. 그 분위기 여러분 아시겠어요? 그래서 간증을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르라고 보내지 않았다.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들이 성지에 오고 싶어 했을 때, 그때 기도했을 때 주신 마음을 각자 돌아가면서 간증을 하자. 저부터 간증을 하고, 그러니까 아멘. 또 옆에 목사님 간증하고, 또 간증하고, 한 7시간을 타고 가는데 감정이 일어나기 시작하니까 눈물바다가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 뭐냐면, 숱한 어려움 속에서도 아빠가 인도하시면, 아버지가 우리를 인도하시면 형통케 되는 축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 그 돌아간다는 그 가이드도 자기가 잘못했다고 고백하고, 그래서 가이드를 바꿔달래서 바꿨어요. 바꿨는데 그 새로운 가이드는 얼마나 또 은혜가 풍성한지, 입만 열면 할렐루야. 그래, 이 새로운 가이드가 오고 난 뒤에 번 가이드가 어떻게 하는지 내가 새롭게 배웠습니다. 앞으로 새로운 삶을 살려. 그래서 다 형통의 축복을 주셨어요. 왜요? 우리가 그분 안에 있으면, 그분과 함께 할 때 주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분과 함께 살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늘 함께 하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분과 함께 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분과 함께 할 수 있을까? 그분은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라고 말했는데, 주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7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안에 거하는 비결을 두 가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게 뭐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렇게 말했어요. 5절에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그렇게 소개했는데 7절에 와서는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자기를 소개하면서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라고 소개했는데 7절에 와서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우리가 아무리 주님을 모시고 산다 하더라도 주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형이상하게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계신 것 같고 마음이 뜨뜻하고 막 기도를 하면 막 머리가 쭈뼛쭈뼛 서고 가슴이 막 몰리고 막 손이 떨리고 그러면 주님이 진동의 주님으로 오셨다 그러는데 조용하고 냉랭하면 안 오는 것 같아요. 아무리 기도해도 감동이 없으면 주님이 안 오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그렇게 나타나라고 보이신 것이 아니고 오늘 주님은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사람이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이다. 할렐루야.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에 담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입술에 담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노트에 기록하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너의 마음을, 너의 말씀을 내 마음에 품으라. 내 안에 가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 본헤퍼가 이런 말을 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언제나 당신 가슴에 울려야 하고 당신 생활 속에 날마다 살아 움직여야 합니다. 당신이 무엇이나 사랑하는 자가 있으면 그 말을 잊을 수 있겠습니까? 본헤퍼가 기록된 말씀은 언제나 우리 가슴을 울려야 한다. 할렐루야.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사랑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살찝니다. 말씀은 우리의 영의 양식이 됩니다. 말씀은 우리가 성령으로 든든하게 설 수 있는 삶의 회복의 길입니다. 우리의 인격과 삶들이 저절로가 열매가 저절로 맺히게 하는 능력이 뭐냐면 말씀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예수를 믿고 참 그 하나님이 좋았던 것은 저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는 일을 주셨어요. 우리가 사랑이 안 되잖아요. 사랑은 안 돼도 미워하지는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목회를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 많은 어려움을 겪어요. 때로는 감당할 수 없는 힘든 상황들이 있어요. 막 어떤 때는 목사를 공격해오는 사람도 있어요. 말할 수 없는 공격으로 등원을 했어요. 그런데 저 마음 가운데 주님이 한 가지 주신 건 참 감사한데, 내가 사랑을 표현을 잘 할 줄 모르고 그런 걸 잘 못하지만 미워지지는 않아요. 할렐루야. 아무리 힘들게 해도 밉지는 않아요. 그게 제 마음일까요? 아니에요. 미워하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주님이 내가 그를 사랑해. 내가 그를 사랑해. 내가 사랑하는 사람 너도 사랑해. 미워지지는 않아요. 힘들게 하지 않은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미워지는 않아요. 왜 그럴까요? 말씀이 우리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때, 말씀으로 주님과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면 자동적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면서 그분 안에 풍성합니다. 그래서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두 번째 어떤 일이 일어나요? 말씀이 우리와 함께하고 그 말씀 우리와 동행하고 말씀과 함께하는 삶을 살면 두 번째 일어나는 일이 뭐예요? 무엇이든지.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첫 번째 주신 하나님 안에 거하는 동행의 원리가, 동거의 원리가 말씀 속에서 살아가라. 두 번째 주시는 원리요, 너희가 기도하라 그랬어요. 기도하라.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 하면 이루리라. 뭘 이뤄요? 열매를 많이 맺게 한다는 겁니다. 그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분 누구세요? 주님이세요. 우리는 간구하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여기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주님 안에 거하면 그 속에 뭐가 나오느냐? 기도의 제목이 나오는 거예요. 목장에서 여러 사람들이 나눠서 힘든 일, 남편이 예수를 안 믿어 힘들어하는 일, 아이가 말을 안 듣고 성적이 나쁜 일, 병이 들어서 불치의 병이 걸린 일, 또 우리가 사업을 하다가 지금 거래처와 관계가 어려운 일, 이런 것들을 자꾸 나누다 보면 뭐가 생겨요? 거기서 생기는 게 하나 있어야 돼요. 그것만 털어놓고 생기는 것이 없으면 푸념이에요. 푸념. 뭘 생기냐? 거기서 주님이 내게 원하는 기도 제목을 찾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왜 목장에서 나누냐? 나눌 때 기도 제목을 찾는 거예요. 들어보다가 저분 저것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기도해 줘야 되겠구나. 큰 아픔이 있었구나. 내가 기도해 줘야겠구나. 그래서 말씀 안에 거하면서 삶을 나누고 함께 할 때 그 다음에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는 게 뭐냐면 그 속에 살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는 기도의 제목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럼 그걸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는 마지막에 기도 제목을 나누는, 집사님은 이런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또 형제님은 이런 기도가 지금 필요하군요. 우리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아버지께 기도합시다. 그래서 합심 기도를 뜨겁게 하셔야 돼요. 그때 하나님의 영적 임재가 그 속에 임하면서 무엇이든지 원하는 것들 우리의 마음에 소원을 만들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품게 하시고 능력으로 나타나게 보여주시는 것이. 제가 목회하면서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때마다 그 기도를 응답해 주세요. 얼마나 많은 것을 응답해 주시는지 몰라요. 이것이 올 때도요, 이보다 더 훨씬 좋은 교회에서 건축도 해놓고요, 교인도 300명이나 되고요, 그리고 신도시 개발하는 지역이에요. 뭐라고? 내가 거기 가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기도만 하면 그 교회가 하나도 생각 안 나.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 사인을 구했는데요, 가지 말래. 가지 말라면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안 가야 되죠. 근데 마음은 가고 싶은 거예요. 너무 좋으니까. 우리 이 교회 와서 보니까 스레트 집에다가 70평에다가 조그마한 교회. 근데 기도만 하면 가라 그래요. 어디 가야 돼요? 하나님의 인도예요. 우리는 내 마음에 들지 않지만 주님의 인도하실 때 와서 한 2년 있었더니 옛날에 있던 교회에서 오라 그래요. 목사님 은퇴하니까 네가 내려와. 인간은 그때 가고 싶은 거예요. 왜? 도시니까, 잘 돼 있으니까. 그러나 주님께 물어야 돼요. 우리가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져이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이 무엇이든지 나눔 속에 그분과 함께할 때, 물을 때마다 주님은 우리를 넉넉하게 형통함으로 인도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유명한과학자 아이작 뉴턴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망원경으로 수백 마일에 떨어진 우주 공간을 들여다볼 수 있다. 그러나 망원경을 옆에 내려놓고 방에 들어가 문을 닫은 채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 이 땅에 있는 모든 망원경을 다 동원해서 볼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다. 쉴 새 없이 연구만 하기에도 바쁜 과학자가 이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엎드려 그분 앞에 간구하고 나아갈 때 그 크신 아버지 하나님이 그 어떤 망원경을 수백 개의 망원경으로 볼 수 있는 것, 그 외에 보지 못하는 것까지도 다 보게 하셨다는 건 뭡니까? 주님 안에 사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형통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기도하며 몸부림치고 나갈 때마다 주님이 우리들에게 풍성한 열매를 많이 맺나니라고 말씀하죠.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말씀대로 신앙 고백되고 주님의 뜻을 이루려고 고민할 때 우리에게 참된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은 포도나무입니다. 우리는 그의 가지입니다. 그에게 붙어 있어야만이
그분 안에서, 말씀 안에서 그분이 주시는 뜻을 이루는 축복이 우리 사랑하는 서울산 성도들에게 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